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저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다 신앙의 연수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길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입장으로 볼 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헌신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각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왔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안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이러한 모양의 문제들이 내가 버겁게 느낄 정도로 힘들게 우리를 삶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올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서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신앙생활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프시면 어디를 가시죠? 병원에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아픈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의 힘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그러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3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쭉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원래 가고자 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잠깐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되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점점 피부가 썩어가는 피부 질환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살이 썩어서 피부가 신체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질 때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 신체 곳곳이 뭔가 썩어 있듯이 보여지고, 또 신체 일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고 멀리서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나병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중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또 그 마을에 보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시면 또 나타나 있겠지만 그곳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왜 의문점이 되냐면, 당시는 이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 민족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하대를 하냐면 지나가는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유대 사람, 정상적인 유대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나병 자체로도 그곳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있었던 더욱 부정한 곳으로 여겨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곳은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굉장히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병 환자 스스로들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병이 절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부정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처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처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좌절스러운 고백이 우리 입 가운데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말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더욱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이 한계와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만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처럼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한 가지가 더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 칼빈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지식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원래 순서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이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살펴봤을 때 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듯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스럽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뻗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동시에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길 가운데 잠시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단강 서편 쪽.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기만 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셨고 또 굳이 들리지 않아도 되는 그 부정한 마을이었던 나병 환자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삥 돌아서 나병 환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직접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길 사이로 가셨고 그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때 우리는 마주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은혜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이라는 말은요. 은혜에 대한 어떤 간절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 기대는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대보다는 육체적인 그 나병을 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고 구원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이 기대감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응.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12절 말씀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멀리서부터 마중 나가 있듯이 서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라는 그 자신의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혹여나 지나치실까 봐 나를 봐달라고 크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서 이들이 서서 외쳤던 이들의 모습들은 바로 그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외침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외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실까 봐 외쳤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꾸어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조건 이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간절함이라는 것이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주님하고 불러야만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멀리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들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보여진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이 호칭을 조금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서 이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앞에 어떤 호칭들을 불러서 이렇게 방금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런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외치는 예수 선생님이여라는 이 말이 한글로 보면 굉장히 그냥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성경 전체에 있어서 딱 한 번 쓰여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르짖음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미 이들이 듣고 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들 고치셨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이 이들 가운데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그 기대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간절함도 이 믿음이 포함된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요, 마태복음 9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외친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 역시도 마찬가지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냥 나를 봐달라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에 포함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기도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과 이 환경이 너무 커 보여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이게 보게 된 일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이 되어서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고 가뭄이 점점 계속 심해지자 그 마을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그 마을의 그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비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비가 왔지만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산을 들고 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빗물 사이로 조그만 꼬마 하나가 우산을 펴고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예화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많은 깊은 생각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기대감은요, 이해를 넘어서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감에는 이해를 넘어서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기대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스페셜한 모습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들에게 가서 그냥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몸을 만지고 또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장에 오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몸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었던 나병 환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내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저 멀리 서서 보시고 그냥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피부 질환을 겪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됐고, 격리하는 동안 피부가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이것을 검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제사장이 볼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다시 본인이 있었던 그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미 그 몸 가운데 이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즉시 제사장에 가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몸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치유되지 않은 몸이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10명 모두가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써있듯이 놀랍게도 그들의 순종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이 갔을 때 나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는 중에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제사장에 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때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상식적인 이성과 어떤 나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이 나병을 보고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그 발걸음처럼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의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 이제껏 지나왔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갔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만 돌아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이 은혜를 잃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지금 은혜 받는 상황이 마치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이 방학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련회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학교를 굉장히 기대하죠. 같이 합법적으로 먹고 자고 외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가장 즐거운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고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그건 어쩌면 반쪽짜리와 같습니다. 아니 반쪽짜리보다 못한 경우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 나를 치유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 모두가 그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병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이 10명 모두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은혜 베푼 그 9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은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반응하고 싶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 명과 같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9명과 같이 제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9명이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9명이 어디를 갔을까? 아마 이 9명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과 꿈을 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럼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절을 더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 앞으로 남은 그 삶의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많고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양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특별히 나에게 준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보시면 본문의 저자 이 누가는 굳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누가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 통념상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 좋지 않은 인식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와 같이 생각했고 부정한 같이 여김받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기 전에는 나병에까지 걸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부정한 상태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당사자였던 이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방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근데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시면 알로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도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로게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 중에 오늘 한 번 사용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릇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부정한 자로 태어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마치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었던 나병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는 사마리아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이 있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처음 자신의 나병,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가져왔던 그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나병이라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결국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9절에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믿음에서 이 믿음은 나병 환자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노력해서 뭔가 힘써서 그 대가로 주어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굳이 찾아가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망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 이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은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자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선물 받은 자는 마땅히 주신 자에게 감사하고 또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고, 또 찾아와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너무 약하고 미련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듯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